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 땅에. 그 땅이 어디일까요? 예, 당연히 가나안 땅이겠죠. 어디에 흉년이 온 겁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올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 프로미스드 랜드, 또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허락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흉년이 올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이제 더 그 포커스가 좁혀지게 되는데, 어딘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베들레헴도 흉년이 왔겠죠.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모압으로 생계 이민을 떠나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니, 모압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의 한 가정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모압은 이방 땅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이방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는구나. 기근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베이트 레켐.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레켐은 빵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 하면은 옛날에 떡집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떡을 먹지 않죠. 떡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떡이 아니고 그들의 주식인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집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는 당연히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었겠죠. 베들레헴은 밀이 많이 나가지고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또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설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빵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와이프가 나오미였잖아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민 가서 나오미가 잘 아시는 대로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작은아들 잃고 둘 가족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타양살이도 서러운데 거기서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죠.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압이 어디일까요?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사해 바로 위에 800m 정도, 900m 정도 되어지는 고원지대가 있는데, 개마고원처럼 그곳 지역 이름이 우리가 모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멀리 간 것이 아니고, 모압은요, 그 살던, 그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모압이 저만큼 보여요.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이민 갔으니까 고향 땅이 그리우니까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유학 생활할 때, 또 청소할 때 하늘에 날아가는 웨이크는 안 그런가요? 대한항공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나는 언제나 저 비행기 타고 고국에 돌아가 볼 수 있을까? 그랬던 추억들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이방 땅에 가서 물설고 낯선 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정말로 청산 과부가 되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럼 늘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예, 맞아요. 그 모압에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보여도 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죠. 정말 기가 막힌 가슴 저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오미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1절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6절이네요.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즉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지금 이민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이민을 간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드디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테이크 케어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끝난 거죠. 흉년이 끝난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6절부터는 1절에서는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네, 6절에 가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압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테이크 케어업 해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흉년을 끝내주신 거잖아요. 하늘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이제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했을 때 돌보시사는 히브리어로 죄송하지만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파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visit 방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방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시사? visit 하시사 take care of라는 단어가 아니고 visit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거나 신방 가시면은 거기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봐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셔서 찾아가셨을 때 그를 만나셔서 그를 세워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시고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어떻게?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닫혔던 하늘문이 얼마 만에 열리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근 때문에 시달렸어요. 근데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흉년이 끝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흉년이 끝나게 되고 어제 말씀 하나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을 때에
38년 동안 시달리던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좀 만나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에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넘게 기근에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신방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기근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셨을 때 흉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닫혔던 할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